이 아침에는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그때에 라는 이 말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가 병든 때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14년 때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이 25세였고 또 지금 왕위에 오른 지 제14년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든 이때는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일 때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때는 앞에서 우리가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아수르가 남침을 강행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렇게 점령해 온 일이 시작되었던 그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면서 우리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이때까지 지금 이 지난 1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아주 큰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자,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또 이루었고, 그리고 또 국력을 재건해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이제 드디어 이제 결단하고, 그래서 중단하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의 독립을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있다가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침략의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죠. 이 아수르가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치던 조공도 딱 바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의 밑에 저쪽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대국 애굽을 의식하면서 이 남유다가 애굽과 손잡을 것을 생각하고 이 아수르는 그 전에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침공해서 다 자기의 세력하에 이렇게 복속시키려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로 거침없이 이제 침공해 내려옵니다. 자, 그 일이 있었던 때가 이 히스기야 왕 14년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렇게 함락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다시 이제 바치기로 그렇게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온 은금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 아수르한테 바칩니다. 자, 그러나 이 아수르는 조공을 다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 남유다를 다 이제 복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속셈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다시 이제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와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은금으로도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그때 다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9장 1절에 우리 어제 보았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이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면
이 14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남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정말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쭉 어제 19장의 끝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쳐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송장이 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아스루 왕 사네립은 급히 자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반역자에게 살해를 당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이제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지자가 이제 전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장에 이제 보니까 이사야가 나중에 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의 상처에 놓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병은 피부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병이 든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 이게 뭐냐면 유언하라. 너는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이제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고 그리고 아직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내일 보실 21장, 다음 21장 1절에 보면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 므낫세는 지금 히스기야가 15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에 이제 낳은 아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20장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지금 걸려서 죽게 되었을 이때에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죽음을 이제 선고받고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도 아무도 아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면벽을 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 우리가 그러는데 그냥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 기도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19장에도 나오죠. 이 나라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위기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 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가 했던 기도와 지금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19장에서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잠깐 19장 15절부터 19절을 이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완전히 자기를 지금 바라보며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지금 자기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19장의 기도만 봐도,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정말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 사람의 이목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다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 갔던 그런 히스기야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라면, 앞에 19장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 히스기야라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사실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가 유다의 왕인데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너는 이제 여기까지 그만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자, 그렇다면 이 유다의 왕으로서 자기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 지금 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왕이라면 알았어야 하지요. 그냥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히스기야는 이 순간에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왕으로서 여호와여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병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 이 모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또 열왕기하 8장 35절, 25절, 그리고 또 시편 89편 4절 뭐 등등등 이 여러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언약을 주시죠.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인간 다윗의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다윗의 집안이 형통할 것에 대해서만 하신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이 다윗의 집안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유다의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이 모든 행위들을 지금 스스로 떠올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선왕들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도 다 부수고 그렇게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나를 죽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통곡은 그동안 자기의 행위들로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깊은 히스기야의 내면에 움트고 있던 이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이 기도와 통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통곡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이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과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인지를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왕. 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다윗의 언약, 이것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분명하게 네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로 내가 세운 자다 너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유다의 왕이다. 자, 그런 히스기야였기에
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오히려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이 부르짖은 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히스기야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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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나의 그 행위들로 자기 스스로를 어느새 의롭다 여기고 있었던 그 교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의 담을 쌓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를 찬양했던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15년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죽음에서의 구원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바벨론 사절단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재산과 영광을 얻게 하셨고 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에서 벗어난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던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도움,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이 살아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자, 이사야 39장 2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39장 2절에는 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받고 너무 기뻐하여서 그냥 자신의 궁정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이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이 이방 나라들, 소식을 듣고 궁금해하는 이 바벨론은 분명히 아수르에게 당연히 이 침략당해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 너무 궁금하죠. 바벨론은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서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이제 결국은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신흥 세력, 이 성장해가는 이 커다란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 바벨론이 멀찌감치서 들은 소문이 분명히 유다가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했단 말이죠. 너무 궁금해서 또 이 사절단을 보내서, 그러니 그 사절단이 와서 조심스럽게 이리저리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역대하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이 이방 왕국 왕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이것에 흥분하고 너무 기뻐해서 온 나라의 재산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경솔함을 지금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 어떤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지금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러나 이런 참담한 민족의 앞날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하물며 여러분 그 요나서에 보면 이 아수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나섰던 이 이방 민족 아수르도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왕이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온 백성에게 그 유다의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온 이 짐승과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자신의 민족의 앞날이 이렇게 참담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이것은 여전히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개혁했던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쳐 부수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잘 이끌어오고 있는 이런 것이 다 자기의 그런 의로운 행위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태평과 진실을 주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다. 지금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열심과 또 그 나의 행위를 우리가 쌓아가면서 그렇게 교만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교만이 싹터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실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과 그리고 억울함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리고 부르짖어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께 부르짖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도 그런 통곡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과 또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러한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